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2년도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방송국인 BBC 방송국이 영국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리서치가 지금까지 순위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이었어요. 1000명 단위가 아닙니다. 100만 명을 여러분 서치한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굴까요? 네, 위스턴 처칠이었죠. 근데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위스턴 처칠의 학교의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것이 그의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생활 기록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지금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기록하면 학교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근데 위스턴 처칠의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바라본 그의 삶이었어요. 품행이 아주 나쁘다.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다.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정말 문제하다. 아니,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대부분 시험을 봐도 아주 간신히 통과한 낙제 점수를 간신히 면하는 학생이었어요. 삼수 끝에 샌드 허스트라는 육군 사관학교에 그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 셰익스피어를 넘어선 지도자, 그것이 처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엉망이었던, 희망이 없던, 문제였던 그 삶이 어떻게 영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장해 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요. 전쟁터에서, 국회에서 언제나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죠. 그런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희망이 없던 소년이 국민들에게 가장 희망을 전달해주는 리더자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희망이 없던 그 소년이 어떻게 희망을 전해주는 전 국민이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를 봅시다. 우리 동일하지 않을까요? 희망이 없던 우리를 가장 희망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한 분을 찾으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희망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전부 변화되었어요. 희망이 없던 인생에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며 수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 은혜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써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세 앞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쫓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중 많은 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로 23년간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니, 자격이 없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살면서 위대한 선교 업적을 남긴 인물도 아닙니다. 더 나가서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청빙 광고를 통해서 2대 담임 목사를 뽑았다면 아마 그 당시 아름다운 교회 제가 아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오히려 청빙 그 광고에 그 서류조차도 낼 수 없는 자격자가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전교인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회할 계획이 없습니다. 목회에 대한 비전도 목표도 없습니다. 이곳에 올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모든 전교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일천한 경력의 소유자인 저에게 95%가 넘는 성도들의 투표로 아름다운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진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눴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잃어버리게 됐죠. 그 후에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거룩한 빛에 소멸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보자마자 소멸될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다음에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니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젠 그 얼굴을 보도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도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 그들을 향하여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선포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이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어떻게 연약한 피조물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 볼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찾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 같이 되신 것,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그분, 그 주관자가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인생의 속도로 걸어가셨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건, 이건 예수님이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낮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염려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왜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 기득권자로 어깨에 힘을 주고 너무 세상 속에 강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교회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짐일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교회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낮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좀 멀긴 하죠. 우리 교회 유성은 김예인 집사님 가정의 딸 고은이 셋째가 태어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잘 보면 닮았어요. 네, 닮은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뒷장에 보면 더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꼭 닮았죠. 네, 꼭 닮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죠?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원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보다 더 위에 있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헤매이던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서 인생의 기준을 설정해 준 게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반하는 양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일어납니다. 뭐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구원자가 필요해, 너희에게 대속자가 필요해 라고 율법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가 했죠. 물질, 이 돈의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영원히 갚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가 더 컸을까요? 당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인생을 걸어갔지만 철저하게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며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예뻐도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으며 성품이 어지럽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멋지죠? 용모가 굉장히 멋지고 잘생겼었어요. 키도 훨씬 컸습니다. 성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지 않은 이 죄악, 재앙 가운데 몰아넣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된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누구죠?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알고 계신가요? 엘리사는 이 외모가 얼마나 추하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를 손가락질했죠. 엘리사의 머리가 어땠죠? 대머리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면서 맨날 대머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대머리는 하나님께 이게 죄를 지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던 엘리사, 그러나 그는 그 볼품없는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간제로 말하기는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드려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높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젠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